(2021년 10월 10일) 성령 강림절 후 제20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4절기 중 한노가 지났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는 시기라 하여 들의 추수를 기다리는 작물들을 추수하기 위해 여념없는 농부들의 젠걸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 또한 추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 드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과 생활과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주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로부터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런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정부가 예상한 수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으로 인해 이제는 조금씩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부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코로나 관련 조치 또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하게 하시며 잘 적용되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가 일상이 회복되는 은총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과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의 은총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 포함 10명이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 체크인 또는 출입면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페르소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는요,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탈이라는 게 있죠. 얼굴에 쓰는 탈, 가면.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있을 때에는 이 가면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탈을 벗으면은 본연의 탈을 벗었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전에 한 드라마 중에 각시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각시탈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맞서서 각시탈을 쓰고서 일제강점기에 있는 그 어려운 일본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히려 그 탈을 벗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일본 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가면을 쓰는 것과 벗었을 때의 삶이 다른 것을 의미할 때에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소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집단은 아마도 정치인 집단일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본인이 싫은 소리를 들어도,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들어도 얼굴을 붉히면서 그들과 맞서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 자기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이 겉모습 하나하나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것이 곧 투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싫어도 싫은 내색할 수 없고, 그리고 불편해도 불편한 내색을 할 수 없는 인물들이 정치인일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3월 9일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각 당에서는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우리 당의 대표로 후보로 선출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참 경선이 진행 중이지요. 우리가 그 경선 과정을 보면은 때로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경선 과정을 통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전혀 그 사람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역시 내가 알던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내가 알던 모습이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며 자신의 속 모습을 숨기는 이러한 형태를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 형과 아우의 이 사건에서 형이 아우를 들에서 쳐 죽이는 이 사건이 단지 구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지요. 요즘 우리도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다툼, 혹은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경에서 보는 많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 특히 이 창세기에서는 형제 간의 갈등을 참 많이 소재로 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뒤에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관계,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간의 관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나머지 10명 형제들 간의 이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이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갈등 관계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회복되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회복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도 다 그 갈등에서 화해하고 회복되지만 유일하게 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다 각각 분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을 통해서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 가인의 문화와 양을 키우는 이 아벨의 문화의 사이에서의 충돌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죄 없다라고 여겨지는 아벨을 그냥 쳐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장남과 차남 사이에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마도 모른다일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말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서로 차이를 두셨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까닭은, 그 까닭으로 인해 가인의 마음 속에는 분노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가인과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둔 분은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최소한 2명의 자녀를 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큰 아이가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눈알도 찔러보고 때로는 좀 꼬집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마도 부모라고 한다면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도 모르게 내가 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이 그 어린 동생에게 쏠림으로 인해,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 자신의 몫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차이가 가인의 마음 한쪽 구석에 늘 자리를 잡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불편함이, 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표출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질투하여 시기하는 것을 이루는 우리의 옛말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질투가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내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 중심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내 안에서 발생되는 이 부정적인 표현이 질투라는 것이겠죠.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 가인의 중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한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출생으로 인해 부모의 무한했던 그 사랑이 동생과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까지 나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니 이 중심에서 밀려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자아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가며 꾸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뒤틀리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결국에 질투와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인의 마음은 가득 찼다라는 것이지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오델로라는 하나의 희극이 있습니다. 이 오델로는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오델로라는 주인공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부관이라는 사람, 캐시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델로의 기수인 아이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부관으로 아이고가 승진할 줄 알았는데 캐시오라는 사람에게 아이고가 밀리게 되지요. 그리고 오델로의 아내 데스데모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아이고의 아내 이밀리아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 희극입니다. 이것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오델로라는 장군이 캐시오라는 부관을 신임해서 이 사람을 진급시키는 것이지요. 아이고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분해합니다. 그래서 모사를 꾸미지요. 그래서 오델로와 캐시오의 관계를 멀어지기 위해 함정을 파는데 어떤 함정을 파냐 하면은 오델로의 아내 데스데모나와 캐시오가 서로 내연 관계에 있다라는 그러한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정은 어떻게 파냐면 오델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처음 청혼하고 선물로 준 손수건을
아이고의 아내 이밀리아를 통해 그것을 몰래 가져오도록 시킵니다. 데스데모나에게. 데스데모나는 자신이 그 손수건을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밀리아는 그것을 그의 남편 아이고에게 주고, 아이고는 그 손수건을 캐시오의 집에 몰래 흘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가 오델로에게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사모님과 캐시오가 그럴 리는 없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왜냐하면 데스데모나는 계속해서 캐시오를 더 좋은 자리로 올려주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오델로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다가 계속해서 아이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선물 손수건이 어디 있어? 찾아보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시오 집에서 발견한 이 손수건이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스데모나를 오델로가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는 비극으로 이 오델로라는 그 희극이 전개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에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델로라는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델로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함정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함정에서 그 심의가 깨어지면서 질투함으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희극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중 아이고의 아내 이밀리아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라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서 질투하는 게 아니고 질투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잉태하고 태어나는 괴물이지요. 질투라는 것은 스스로 잉태하고 태어나는 괴물이라고 이밀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괴물이 어떻게 합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무고한 피가 땅에 맺혀 울부짖는 것과 같이 오델로의 질투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가인도 오델로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격렬한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아벨에게 빼앗긴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가인이 복수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델로는 비록 아이고의 함정에 빠져서 그의 아내에게 보복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보복의 칼날을 들이댈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결국 가인이 주체할 수 없는 이 폭력적인 충동을 어디에다 풉니까? 가장 만만했던 동생 아벨에게 풀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극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 때 가인의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네 마음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네 마음 잘 다스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 계속해서 질투심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충동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극적으로 나아가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나니 더 이상은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고 마비되었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지혜자들은 그들의 책, 지혜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며 뼈까지 썩는다. 잠언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잠언 2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 길이 망하는 망하는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파멸의 길임을 알고도 고삐 풀린 망아지가 미친 듯이 달려가듯이 브레이크가 파손된 폭주 기관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과 같이 마지막을 향해 치다가 달리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시기라는, 질투라는 가면이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맺히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가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의 피가,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이미 사건은 다 벌어지고 난 다음의 일인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서 많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가인들이 수많은 아벨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가인은 누구이며 오늘날의 아벨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가인은 이미 많은 것을 족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99개를 가졌지만 저마저 100개를 채우기 위해 1개를 가진 저 가련한 아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자들의 삶이 가인의 삶은 아닐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서 신앙생활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이웃 앞에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사랑받는 것을 방해하고 빼앗고 있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혹시 가인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귀결됩니까? 바로 만문, 자본으로 귀결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뭐든지 돈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모든 영혼을 팔아서까지, 영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넣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이 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본의 만문에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다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결국에는 가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건강한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벨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착한 얼굴을 하며 속으로 질투하는 화신으로 사는 삶의 모습의 가면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쓰여져 있는, 씌어 있는 지금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 주변의 아벨들을 보고 돌보고 그들과 화해하며 평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에 가려진 질투의 가면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동생으로 상징되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아벨들을 진정으로 대할 때 우리의 질투의 미움의 시기의 가면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변의 아벨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줌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가면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벨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줌으로 인해 그들과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얼굴에 가려져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화해와 평화를 일치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